네, 오늘은 느헤미야의 마지막입니다. 11장부터 13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10장까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어떤 거룩한 모습, 어떤 바람직한 모습을 봤죠. 이제 그들이 성벽에 재건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들려졌고, 그 율법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들이 깨달아졌고, 깨달아졌을 때 그들이 회개하였고, 회개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던 그들의 모습을 저희가 10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장입니다. 11장에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이제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적게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11장은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어떤 그 백성의 10분의 1,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의 이름이 10장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12장까지도 계속해서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의 이야기들을 쭉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막바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의 출애굽 시대 때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자기 혼자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돈독하게 유지하면서 친밀하게 유지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들은 대로 살아내고, 또한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어긋났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런 선순환이 혼자 힘으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일반 백성들 사이의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중간 매개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바로 그러한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세워가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름을 적고 있죠. 자, 그리고 12장에 이제 27절에 보면은 성벽을 봉헌합니다. 성벽을 봉헌할 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정결의식입니다. 자, 그렇게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 정결의식을 행하여지면서 이제 43절에 온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벽 재건과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또한 그 율법이 계속해서 들려줄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다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즐거워할 수 있는 행복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44절부터는 12장 44절부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지는 그러니까 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왜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자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세속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을 병행하게 하면서는 그 일을 지켜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 같은 경우도 신부들은 철저하게 그냥 교회 결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어떤 영리적인 일을 못하게 하죠.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세속에 물들게 되고, 그래서 자기를 성직자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합니다. 사실 개신교 목회자들도 원래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목회자로서의 본분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더 안전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조금 또 상황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많은 목회자들이 또한 그 수익, 어떤 자기의 일을 가지면서
이중직이라고 하는데 일을 가지면서 또한 목회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일상 일반 백성 어떤 성도들의 삶이나 또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들을 좀 보면서 더 거기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게 모두에게 다 통용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고 극히 일부만 그러고 있을 뿐이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목회자, 어떤 성직자,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또한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4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그들이 그들의 일을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일, 레위 사람으로서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어떤 내는 헌금을 통해서 그들이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13장은 또 시간이 좀 흐른 뒤입니다. 이게 언제이냐면 6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흐른 후,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왔고 12년이 흐른 뒤입니다. 아까 5장에서 바로 그 사건이 있었죠. 느헤미야가 와서 그들에게 어떤 5장에서 가난한 백성들이 이제 탄원을 하면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때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성벽은 재건되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안정을 찾고 어떤 이제 사회적인 기반과 시스템이 자리를 갖췄어서 이제 그 시스템대로 잘 돌아가죠. 뭐 하나님의 율법이 들려지고 그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서 계속 이 선순환이 되면 좋은데, 여러분 그게 다 이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그 중에 누군가가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게 되고, 또한 누군가는 또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욕심 부리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시스템을 뒤흔드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이제 13장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 부분을 보면은 암몬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죠. 암몬은 모압. 그래서 그들이 섞여져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에 섞여져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분리하였다라는 것이 3절까지가 나오고, 또한 이 엘리야십,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인데 그 엘리야십이 도비야, 아까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그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 안에 방을 내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으나 아무튼 그것을 보고 지금 느헤미야가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정결하게, 성전 안에는 오로지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이렇게 할 수 있고, 특히 제사장만 거처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또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1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여서 레위 사람들이 나 일 못하겠다 하고 자기 밭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일이 왜 발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몫을 줘야 하는데 그 몫을 누군가가 빼돌렸거나 또는 주지 않는 어떤 그런 좀 강팍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의 몫을 주도록 느헤미야가 또 조절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충실한 사람을, 충직한 자를 세웁니다. 자, 그리고 또 15절부터 보면은 안식일이 범해지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결국 매 일주일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한 어떤 가장 최후의 보루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죄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시 리셋하고 또 돌이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데,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십계명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잘 진행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그것이 허물어지는데,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이방인들이 거기에 와서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 일을 하고, 또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서 물건을 팔고, 이런 일들이 범해지니까 그것을 다 느헤미야가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지 못하도록 향합니다. 그리고 또 23절부터는 유다 사람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들이 발생했고, 또 28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 아까 그 엘리야십이죠. 이 엘리야십이
산발락과 사돈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물론 아들의 아들이 아들이지만 사돈관계 돼서 그것을 빨리 다시 쳐냅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제 느헤미야가 어떤 개혁 작업으로 했다라는 이야기로 느헤미야가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장까지 느헤미야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결국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마련하는 기반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 그래서 에스라 때부터 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고, 또한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 안에 정신과 가치,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 목적, 삶의 목적들을 다시 설정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도록 계속 독려하고,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채내는 작업들을 하는 모습이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에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딱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문제라는 거 저희가 잊지 않고 있다면 저희도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돌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